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시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적으로나 어떤 문란하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으며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 편지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되고 피곤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려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작은 교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친교 모임을 또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의 필요, 나의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 재미있는 거 해보자,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자, 그런 친교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작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식과 방법,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식으로 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까 무언구에도 나왔지만 세상은 사랑과 용서보단 경쟁과 핍박과 죽음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학교든 직장이든 세상 속에선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틴즈 누리 아이들을 위한 선교 파송식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흔히 킬링 필드라고 잘 알려져 있었던 캄보디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가게 됩니다. 오늘 선교팀의 주제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의 일부가 들어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영혼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너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목숨이란 뜻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 영혼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단기 선교팀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걸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7장의 기도문을 낭독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곧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거기엔 가나안의 문명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너희들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 이 광야에서 40년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성을 받아들이죠.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아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10여 년 전쯤에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이 피로사회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서점들, 출간되는 책들의 대부분은 자기계발서,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이 인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 과잉의 시대인데요, 이 한병철 씨는 우리 사회를 성과주의 사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인간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주체로 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착취함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랍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낸 결과물, 성과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자기를 갈아엎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게 결국 피로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가져오게 만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제 폐단을 하나 이야기를 한 건데요, 더 큰 성과와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개개인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누리려 한다는 이 과잉을 이야기해요. 과잉 성과와 과잉 긍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자족의 은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수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쟁에 내몰고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과잉 성공과 과잉 성취를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피로 사회가 맞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함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멈춰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를 돌아보게 해준다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적인 피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개인 중심적인 사회, 자기 착취 사대에는 남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내 것을 개발하고 나를 착취하는 것, 나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피로함 속에서 멈춰서서 뭘 생각하냐면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들여 함께 어울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 스스로 혼자서 성과를 내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 피로하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함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공동체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했을 때 그런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데 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에겐 또 피로잖아요. 피곤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피로를 들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한 거죠. 오늘날 시대에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에겐 또 에너지가 들고 피곤한 일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피로사회를 오늘 이곳에서 치유적인 피로, 대안적인 피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구나. 똑같이 교회 와서도 경쟁하고 성과를 내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쓸모가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에 대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의 기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제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여기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매기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서로 죽이고 멸망하고 짓밟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불의함이, 죄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열매를 들으면 우리는 또 뭔가 결과물을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 싶은 열매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성과입니까? 결과물입니까? 돈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 특히 성도, 전도의 열매죠. 전도를 무시하고 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멋진 교회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길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들의 이름만 들어도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앞부분부터 제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부터 떠나면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역시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 내가 이런 대학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게 해주신대,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 취직하게 해주신대, 결혼하게 해주신대 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겠다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들,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을 내가 버젓이 성공해서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이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쭉 논리의 흐름상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계명이라는 말도 늘 부담이 되고, 순종하라는 말도 더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늘 항변을 하죠. 서로 사랑해라는 계명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 게다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니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 우리 안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 선교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11절 말씀이 제 눈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15장 1절부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요, 1절부터 11절을 묶는 사람도 있고 11절부터 17절을 묶는 사람도 있어요. 이 11절이 앞뒤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힘들지만 괴롭지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 너희 삶의 열매가 맺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와 내가 진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진정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나가는 틴즈 누리 아이들뿐 아니라 선교지로 이 아이들을 파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우리의 것을 쪼개서, 우리의 것을 깨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간직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허덕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그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피로를,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 속에서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 되어서 우리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들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이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충만한 공동체,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그 기쁨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